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바울이 순교하기 1년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바울이 전도자의 그 인생 전체의 그 당부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대학전도학교 말씀은 여러분이 대학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죠. 우리 대학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여러분이 복음의 300%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사실은 현장에 서야 되죠. 더 이상 무언가 준비를 하거나 갖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담는 시간표가 옵니다. 실제로 청년이 되면 바빠요. 뭘 내가 돌아보고 준비하고 갖추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 복음의 300%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보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란다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 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매여서 있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모습이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이다 이야기하면서 실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복음의 300%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대로 우리에게 그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 가운데 증거가 있어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전문성 100% 갖춰야 돼요. 복음의 전문성 100% 어떻게 갖추냐? 먼저 복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에게 복음의 내용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복음 운동 속에 있다, 전도 운동 속에 있다.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쉽겠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구원받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오셨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시 조금만 더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았다면 이 복음이 아는 것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복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 문제, 내 인생이 근본 문제 속에 있었음이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5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피 바를 때 출애굽했어요. 그 체험 있어야겠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날 때부터 안전뱅이, 운명 속에 갇혀 살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운명이 변화되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 안전뱅이, 정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개인과 가정 운명으로 사로잡고 있던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된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이 아버지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 전도사님 복음이 아니라 나한테 복음, 나의 기쁜 소식이요 나의 복음이란 그 체험을 가지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와 같이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100%는 어떤 상태냐? 복음의 전문성 100%는 결론이 난 거야. 오직 복음으로. 진짜 나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다.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난 거죠. 이것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린 이유가 뭐냐? 복음의 전문성 100%가 없어서 그래. 내가 복음의 체험이 없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복음에 대한 결론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자꾸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 100%의 상태,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다, 하나도 모자람이 없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해답과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건 안 난다, 그럼 자꾸 다른 거 복음 플러스 알파를 찾게 돼요. 복음 플러스 율법, 복음 플러스 능력, 신비주의, 복음 플러스 인본주의, 복음 플러스 성공, 복음 플러스 명예. 이 답 안 나면 그 다른 것을 찾다가 사단의 밥이 되기 쉽죠. 오늘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냐? 대학이 마지막 기회예요, 진짜. 여러분 대학 때 결론 안 나잖아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각인뿌리 체질된 대로 그 길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대학 때 마지막 딱 언약 붙잡고 복음의 100%가 준비된다. 여러분은 평생 이 복음의 여정 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또 준비를 하면 복음의 현장성을 준비해야 돼요. 이 복음이 나를 넘어서 2, 3, 7, 5천 종족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대학의 시절에 복음 증거의 100%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뭘 확인해야 돼요? 현장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런 기회가 없었죠. 근데 대학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왜 복음이 필요한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전 세계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보게 될 겁니다. 현장은 완전히 흑암 속에 있구나. 사람들이 깜깜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구나. 확인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살아갈 2030년, 2080년은 완전 영적 혼란 시대죠. 정신문제, 마약, 사상, 이념, 정말 무질서해지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에 한 반에 최소 ADHD가 2~3명, 많은 단 5명 그렇게 있다고. 또 중고등학교는 완전히 이 교권이 무너지고 무질서해져서 이제 공교육은 완전 망했다고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앞으로 그 후대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에는 여러분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다 정신문제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반에 정신문제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사가 있어요. 정말 성격 이런 말 하기로 했지만 지랄 같은 상사 있을 거예요. 정말 또라이 같은 동기 있을 겁니다. 정말 희한한 후배도 있을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복음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돼요. 현장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이사야 60장에 캄캄함과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여러 가지 질병, 귀신 들리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귀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발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혼자 복음 누리면 되지. 전도 선교 뭘로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의 현장성 100%가 준비 안 되면 대학 때 준비 안 되면 청년은 더 안 되겠죠. 바쁜데 일해야 되는데 상사들하고 동기들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딱 가지고 나갈 때 렘넌트 7명이 현장의 필요성을 확인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여러분이 현장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때 체험해야 돼요. 무엇을? 여러분이 실제로 전도와 선교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 선교 캠프도 가보고 여러분이 전도 캠프도 해보고 여러분이 실제로 대학 시절에 전도와 선교에 도전해서 맛을 봐야 돼요. 막 전도운동 일어난다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진짜로 전도와 선교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이 복음이 진짜 현장에 답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내가 그 속에 있구나.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보내셨죠.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해봐라. 진짜로 이 복음에 능력이 있는지 또 복음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해봐라. 누가복음 10장에도 70인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가서 돌아왔죠. 주여 진짜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떨고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내가 보았다 했죠. 근데 그 속에서 뭐가 확인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이전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내가 가진 것이 회복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사도행전 13장 48절이 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다 믿는가? 진짜로 현장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작정된 자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 100%로 준비돼야 돼요. 뭐 60%, 70%, 80% 말고 완전히 현장에 대한 해답과 결론이 있는데, 어떤 해답과 결론이냐? 정말 이 현장을 살릴 것은 오직 전도와 선교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살릴 무장과 전략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 상태로 나가야 돼요. 이미 어떻게 현장을 정복할지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빼앗아 올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여러분을 향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대학 시절에 체험했으면 청년이 되어도 장년이 되어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께서 언제 이걸 체험했냐? 현장을 갔다 했잖아요. 대학 때. 신학교 시절에 돈이 없고 먹으러 갈 데가 없고 걸어서 현장을 다 밟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걸어서 현장을 밟은 것이 평생의 목회의 길이 되었다 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현장을 밟으면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겠죠. 열매는 따라와요. 사람이 따라오고 내 업이 따라오고, 여러분이 생명 살리면 그 살아난 생명 통해서 모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렘넌트 일곱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현장에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았는데 내 의식주, 내 업, 모든 건 다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의 시절에 복음의 현장성 100%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100% 대학 시절에 준비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뭡니까? 조직이잖아요. 맞죠? 딱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루틴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갖춰지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다 칩시다. 복음의 전문성은 뭡니까? 우리나라 무장하는 거죠. 탱크를 준비하고 전투기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현장을 분석해야 되죠. 어느 전장에서 우리가 싸울지 전략과 무장을 준비하는 거죠. 시스템은 뭡니까? 아무리 탱크가 있고 전장을 알아도 헤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조직이 따라서 아무리 좋은 군대가 있어도 이기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시스템 100% 갖춰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갖춰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춰야 돼요. 결국 우리는 누구하고 함께 갑니까? 사람과 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스템 어디를 통해 응답받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주신 교회, 로컬 처치를 통해서 예배와 교제와,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과 사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3천제자 5천제자가 와도 능히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로컬 처치의 응답을 진짜 받아야 돼요. 로컬에서 응답 못 받고 팔아 열심히 한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로컬은 뭐냐? 내가 모든 걸 공급받는 근원이에요.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응답, 특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뭐 주의 종이 될 사람도 있겠지만 중직자가 될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 정말 목사님이 전도, 선교, 기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그래야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말씀과 축복이 전달되기 때문에 많은 중직자들이 중직자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왜 초대교회 중직자를 세웠습니까? 주의 종이 워낙 일이 많으니까, 말씀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다른 말로 양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세운 거죠. 그리고 많은 중직자들이 목사님이 왜 귀한지 그 이유를 몰라. 그냥 귀하다만 하지. 목사님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주를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주의 종을 멸시하면 주께서도 그 사람을 멸시해요. 왜? 주의 종이 뭘 보고 주의 종이 되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직자를 통해서 돕게 하신 거예요. 반대로 중직자가 최고로 축복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축복된 길이 뭐냐? 주의 종을 잘 도와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조직의 응답, 시스템의 응답을 가장 먼저 어디서 봐야 되냐? 로컬 처치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오직을 가지고 유일성 응답과 현장을 재창조하는 그 시스템을 갖춰야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현장에서 오직을 찾고 유일성 응답을 받고 재창조를 하는 시스템이 대학 시절에 갖춰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응답 받았어요. 총리가 돼서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았죠. 어느 현장에 있었든지 아무도 안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 근데 나중에 되면 모두가 필요로 한데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현장에 모든 것을 새롭게 살려내는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이 응답을 누렸어요. 바울이 전도 선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죠. 그 열매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마가다락방에서 한 그대로의 응답을 받았어요.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했죠.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에 잘 맞죠.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것. 그게 바울이 가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파라처치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낮아가지고 스펠링이 안 써진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협회를 주셨습니까? 전도협회.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받으라고. 또 그 업의 현장, 그 대학의 현장, 계층별 현장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받으라고. 그래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는 훈련을 시켜주셔서 응답 주시겠죠. 선생님이 지난주에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있었는데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 중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노회하고 협회회의 각 지회하고 역할이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합쳐서 해체해라.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노회는 총회 소속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있는 교회의 당회, 총회, 노회, 총회는 올라가는데 7위회예요. 7위회. 7이란 말은 뭐냐면 무질서한 거를 질서 있도록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거를 조율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7위회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또 각 교회에 오해와 분쟁이 있으면 그걸 조절하고 그래서 전도 교회 당회가 하는 일, 노회가 하는 일, 총회가 하는 일 그거야. 그리고 총회는 결국은 그 나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있잖아요. 맞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지회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우리 대구 지회도 있지만 저기 미국의 LA 지회도 있어요. 그래서 협회가 하는 일은 뭐냐? 교단과 상관없이 전도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전도협회 다락방 훈련받는 목사님 중에 개혁총회 아닌 목사님도 많죠. 교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교회의 역할 그리고 전도협회, 파라의 역할을 이해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대학의 시절에 그거를 모르면은 여러분이 이제 평생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세웠습니까? 교단과 상관없이 정말 오직 복음 전도 선교할 사람, 그 전 세계에 함께할 전도 선교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대학 때 발견할 시스템 100%가 뭐냐? 아이고 허리야. 결국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어떤 조직을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시스템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시스템을 치밀하게 잘 짜놔도 이상한 사람 한 명 들어가면 시스템이 기능을 안 하죠. 반대로 우리 교회가 작아도 조직이 작아도 정말 인재가 한 명 있으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인재를 통해서 더 조직이 발전하고 개선되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어느 곳에 가든지 절대 망대로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서부 지역 누가 회장이냐 누가 임원이냐 따라서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지역이 받는 응답이 바뀌어요. 지역에 돌아가는 게 바뀌어요. 여러분 5개 초도 마찬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도 누가 사역자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누가 조장으로 있느냐 그것 따라서 시스템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는 그 시스템 100%의 응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니부터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파라는 로컬은 여러분 뿌리라면 파라는 여러분 줄기예요. 여러분이 넓게 높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거다.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대학의 시절에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시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맞죠? 옛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타락한 인생으로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참된 시작이 어디였죠?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시작했죠. 함께 있기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줘. 여러분의 시작을 아는 사람. 여러분 또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또 보좌 앞에 섰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 끝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정을 아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지만 그건 다 과정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이 인생을 바꾸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모든 것을 바꾼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바울이 준비한 300%가 이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배설물이고 해로 여긴다.
이제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 하나님께 있는 것 잡고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의 그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한다 고백했죠. 여러분이 확실하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확실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가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하겠죠. 흔들리겠죠.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대가 중요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시대마다 후대를 멸망시키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흔들리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굳게 서고 살아나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능력 회복하고 나아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대학의 시절에 복음의 300%를 준비하는 정말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같이 그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복음의 전문성, 복음의 현장성, 복음의 시스템을 대학의 때에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혀서 우리 평생이 성취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